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성도들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이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스페인에 잘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캐톨릭의 유산, 또 이슬람의 유산, 그리고 현대의 유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마드리드로 가는데 비행기로 한 15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열차를 타고 세비야로 갔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세비야로 이렇게 가는데 들판이 나오고 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땅이 풍성한지,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진 밀밭.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시들이 나오고 동네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교회 첨탑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또 이슬람 사원 같은, 터키 가면은 온통 이슬람 사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 툭 올라와요. 이 스페인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스페인을 쭉 둘러보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도시를 옮길 때마다 수필을 썼어요. 수필을 11편을 썼습니다. 참 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좀 놀지, 쉬지.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수필을 써서 제 브런치, 다음 브런치 수필가 박찬선 치면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치면 거기에 11편을 올려놨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같이 스페인을 한 바퀴 돌고 온 거 그대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투를 좋아해요. 투. 창으로 투사가 소를 화나게 해가지고 찌르는 거. 스페인 사람들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는 굉장히 순하거든요. 숫소라게도요, 어린아이들도 소를 끌고 다녀요. 순해요. 그런데 그 순한 숫소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투를 하는 거거든요. 화나게 만들어서. 사자와 싸웠다고 한다면 제가 좀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좀 비겁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축구예요. 축구. 레알 마드리드, 또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팀이 정말 축구를 잘하죠. 축구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축구를 예배하고 투를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피카소의 고향도 좀 갔다 왔거든요. 피카소, 말라가라고 하는 곳인데 정말 날씨가 따뜻하고 거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는데 그 지중해 이 말라가의 햇볕에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잠을 잘 자니까 또 몸이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미술을 많이 좋아해요.
세계적인 미술가가 있는데 피카소가 대표적이고 또 고야라고 하는 분,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 이분들 그림도 좀 보았고요. 또 무엇보다 이분들의 원래 이분들이 굉장한 신앙의 민족이거든요. 엄청난 성당을 많이 지어놨어요. 바르셀로나에도 대단한 성당 지금도 짓고 있는 거 있죠. 세비야에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거든요. 엄청나요. 그 성당에 가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만큼 이 세비야 대성당도 동일하게 엄청난 규모로 지어놨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져요. 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성당 모습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굉장해요. 그리고 내부를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뭐냐 하면 황금재단이에요. 스페인이 에스파니아 시절에 이 사람들이 무적함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엄청난 황금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으로 지어졌고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도록 새 철창으로 딱 막아놨잖아요. 원래 여기 안 막아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누가 긁어갈까 봐서 저렇게 막아놨어요. 이 성당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여기에 예배자가 없어요. 또 이 성당이 얼마나 큰지 귀족들이 그런 가문의 한켠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치 불교에서 불공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관광객들만 가득 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성당을 만들었을까? 말라가에서 조금 가면 론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써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죠. 이분이 산책했던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그 산책로를 걸어봤어요. 그 해밍웨이의 산책로, 해밍웨이가 그곳에서 산책하면서 작품을 하나를 썼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을 썼대요. 거기에서 이 작품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설교 시작 안 했고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더 파워 시리즈 7번째 말씀, 복된 관심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관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휴대폰 속에 영상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관심이? 내 관심사가 이 휴대폰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서 또 그것을 보고 웃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관심이 사람의 생명을 약화시켜요. 무관심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무관심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관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관심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며 인생을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심이 무엇일까요? 관심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좋은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돼요. 잘못된 관심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선악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동일하게 놓아 주셨거든요. 생명나무 실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진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관심을 갖다 보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좋은 관심, 좋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정,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진다거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좋은 관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애굽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꾸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고백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신명기서 1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남편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2 며느리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2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2 며느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래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오르바의 마음속에는 친정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친정을 버립니다. 룻의 관심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관심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사람들은 미움이나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일본의 물을 연구한 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물에 대해서 2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2권 다 읽었거든요. 이 에모토 마사루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해요. 공기에다가 밥을 한 그릇 풉니다. 3그릇을 퍼가지고 각기 다른 장소에 놓아요. 그리고 한 공기에는 공깃밥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15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해요. 매일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릇에는 야, 너는 참 밉다, 너는 정말로 생긴 것도 밥맛이야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에다 밥을 한 것을 넣고, 이건 무관심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아요.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 동안 매일마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던 밥공기는 누룩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랗게 누룩이 피어가지고 구수한 냄새가 나더래요. 구수한 누룩 냄새가. 그리고 2번째 밥그릇, 야, 밉다, 너는 정말로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했던 밥은 그냥 까맣게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까만 곰팡이가 피었겠죠. 그리고 무관심했던 이 밥그릇은 완전히 까매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구린내가 나더래요. 무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서로 좀 싸우기라도 하세요. 부부싸움이라도 해야지. 이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는데 싸움이라도 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어플레이 하면서 싸우면 그 가정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가 차가운 관심인데요. 차가운 관심. 관심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여야, 이 사람들을 예로 들면 딱 맞아요. 서로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관심이 비난을 위한 관심이에요.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차가운 관심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절대로 차가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세모는 해가지고 남편이 한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당신이 이거 고쳐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거든. 막 그러면서 덤비면 여러분, 남편이 무너져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져요.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 처리해버리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을 얘기해 줘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기가 살아요. 기가 살면, 가정에서 기가 살면 밖에 나가서 기가 살아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기를 팍 꺾어놓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인생이 팍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들이 항상 좋은 눈으로 봐야 돼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좋은 일 하는 거, 장점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세몬을 해서 못하는 것 막 흠잡고 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그걸 자꾸 고치라고 야단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도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던 한 여인을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에게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지혜로움을 배우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 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서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로 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았다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 말씀을 던지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차가운 관심으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차가운 관심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뜻한 관심입니다. 따뜻한 관심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분들이 있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공감 능력이 아주 제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공감해 줄 때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던 얘기 맨날 같은 얘기 한다고 그 얘기 1000번은 들었겠어. 1000번은. 그러면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와 맞아 박수도 쳐주고 아내가 했던 얘기 또 해도 아이 애편내가 그러면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박자를 맞춰서 공감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헨리라고 하는 분이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방에 싹 들어와서 일어나! 칼을 딱 들이면서 부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납니다. 손 들어! 그랬더니 부인은 두 손을 딱 드는데 남편은 오른손만 드는 거예요.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왼손이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통이요? 나도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강도짓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둘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신경통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공감이 돼가지고 둘이서 강도가요 왜 그 집에 왔는지 잊어버리고 신경통에 좋은 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먹어봤어? 그 부인이 커피를 끓여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신경통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강도가 악수하고 잘 지내시라고, 빨리 치료받으시라고 하고 떠나요. 강도로 들어왔는데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되니까 친구가 되고 손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에 공감을 하게 되면 아내와 아주 친구가 돼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이 여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아내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친구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몬테소리 교육을 만들었던 분 이름이 몬테소리예요. 이분이 원래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한 번은 이분이 정신박약아들을 모아놓은 수용소, 그 병원도 아니죠 옛날에는,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들에게 점심 식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애들에게 점심을 주는데 애들이 막 한꺼번에 덤벼들어 가지고 팍 손으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음식을 손으로 만져버려요. 그것에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몬테소리에게 그러는 거죠. 이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마치 짐승들 같다고 아주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몬테소리가 그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이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까? 자세히 관찰했어요. 몇 날 며칠을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밥을 저렇게 만지는 것은 이 아이들이 방을 이제 수용을 하는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지고 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면은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블록이라든지 이런 몬테소리 교육, 여러분 아이들에게 시켜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신박약아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것에 착안해가지고 이분이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따뜻한 관심으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이분의 운명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많은데요, 제가 이분 책을 몇 권을 읽었거든요. 그 책에 자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교회 주일학생 중에 테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초라해요. 냄새도 많이 나요. 목욕도 안 했으니 옷도 누더기처럼 입고 다니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왕따였습니다. 이 아이를 맡은 주일학교 교사, 여교사인데요, 톰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관찰을 해보니 너무 안 된 거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의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학교 그 생활 기록부를 한번 보게 돼요.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2학년 때 기록은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에 보니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에게 양육받고 있는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4학년까지. 톰슨 선생님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한 생명이 부모와 선생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니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데려와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공부를 시켜줍니다. 방과 후 이제 과외를 해준 거죠.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했으니까. 그때 편지 내용이 이래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와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학과 수석으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이 따뜻한 관심이 왕따로 인생을 망칠 뻔했던 그 아이의 인생을 세워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의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복된 관심이에요. 복된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심입니다. 복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복된 관심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오죠.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자기의 관심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주로 여리고에 거주하면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1년에 몇 차례씩 여리고에서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리고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그 길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만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리고에서 수넴까지 오게 되면 많은 날을 걸려야 그곳에 도달을 합니다. 갈멜산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수넴 여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를 강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개해 주죠. 열왕기사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것이 복된 관심이에요.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선지자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고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를 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하죠. 자,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작은 방 하나를 만들게 하고 선지자를 위해서 침상과 책상 그리고 촛대까지 준비를 해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곳에 지나는 길에 항상 들려서 그곳에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물게 되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불임 부부여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나는 이 땅의 작은 백성일 뿐이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필요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6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에 이제 아들이 이 집에 생길 거다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은 여인임에도 그 가정에 자녀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더니 그 집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된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소유에 너무 집착하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집착하는 분들도 있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집착을 버릴 때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집착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집착은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해주고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마음껏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발목을 잡아요. 집착하면 똑똑한 자녀들 쓰레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관심은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릴 때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 집착을 버린다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남편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장점이 보여지고 잘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못하는 것에 집착해서 못하는 거 억지로 맡기고 억지로 하라고 하면 자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자유를 주세요.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낮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신을 낮출 때 새롭게 보여요. 무릎을 꿇고 꽃을 한번 보세요. 아주 놀라운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화단에서 백일홍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꽃 속에 꽃이 또 피어 있는 거예요. 큰 꽃만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작은 꽃들이 그 안에 꽃 속에 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민들레가 피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민들레가 피어 있는 거 봤어요. 농장에 피어 있더라고요. 그 민들레를 엎드려서 자세히 보는데, 야,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꽃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신을 낮추고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남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아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 온통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아요. 상대방을 항상 무시하고 멸시해요. 존중이 없어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여자들, 자기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보세요. 남편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복된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으셔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작은 소자에게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다른 사람 것만 부러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은사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관심을 가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된 관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작은 동전은 그냥 무시하고 통장에 집어넣어버려요. 돼지 저금통에 넣어버려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섬김, 작은 기도, 작은 예배, 작은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자녀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새를 보았어요. 날아가는 새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날아가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제임스 와트는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았어요. 물이 끓는 주전자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주전자를 보고 증기기관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윌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해서 창고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살던 창고에 이 생쥐가 자꾸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키마우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작은 관심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을 크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복된 관심이 필요해요. 예배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부지런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절 기념해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목사님, 저는 원래 못해요. 팔자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말씀 암송을 못했던 조인규 집사님이 작년 성탄절 때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완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잖아요. 조 집사도 하는데 어떻게 신재근 집사님이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최재철 집사님 왜 못하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하면 안 했어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관심이 중요해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가정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한번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암송해 보세요. 자녀들과 한번 같이 암송해 보세요. 이 작은 관심이, 작은 일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살아 운동력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세워진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네. 인생은 작은 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복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말씀 암송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어? 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공자가 되기 위해, 성인 군자 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복된 관심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관심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있어요. 자, 잠언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이 잘되게 만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잘되게 자꾸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모가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구제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기부도 하고 정말 많이 기부해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관심은 여러분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다고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분들 손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된 관심이에요. 복된 관심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축복권이 있어요. 자녀들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모 눈에서 단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차가운 관심 가져서 당신은 이것만 고쳐야 된다니까, 아 짜증나 이것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잘하고 좋은 점들을 자꾸 얘기해 주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 좋은 점들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능력이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관심은 사랑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이런 거에 관심을 담죠. 사랑이니까. 두 번째, 관심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수넴 여인은 방을 준비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해 줬어요. 세 번째로, 관심은 기적을 준비하는 씨앗이에요. 이 방을 준비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이 아들이 일사병이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기적처럼 태어났던 아들이 또 일사병이 걸려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에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7번 기도했을 때 아이가 다시 살아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복된 관심으로 만들었던 그 집이 기적의 장소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우리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인 거예요. 복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복된 관심의 능력으로 미래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